산울림의 김창완 씨가 부른 어머니와 고등어라고 하는 그 노래가 있죠.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한밤중에 목이 말라 냉장고를 열어보니 한 귀퉁이에 고등어가 소금에 절여져 있네. 어머니 코 고는 소리 조그맣게 들리네. 어머니는 고등어를 구워주려 하셨나 보다. 소금에 절여놓고 편안하게 주무시는구나. 나는 내일 아침에는 고등어 구이를 먹을 수 있네. 어머니는 고등어를 절여놓고 주무시는구나. 나는 내일 아침에는 고등어 구이를 먹을 수 있네. 나는 참 바보다. 엄마만 봐도 좋은걸.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노래죠. 처음 이 노래를 들었을 때는 참 싱거운 노래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싱거운 노래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소금에 절인 고등어처럼 짭짤하게 들리고 참 다정하게 들리는 그런 어머니 날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생각이나 기억으로보다는 노래로 먼저 오고 시로 먼저 오는 분인 것 같아요. 어머니를 소재로 한 노래도 많고 시도 많이 있죠. 박남희 시인이 나는 가끔 주머니를 어머니로 읽는다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있어요. 제목이 참 재밌죠? 주머니를 어머니로 읽는다는 거예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를 뒤지니 동전 몇 개가 나온다. 오래된 먼지도 나오고 시간을 측량할 수 없는 체온의 흔적과 오래 씹다가 다시 싸둔 눅눅한 껌도 나온다. 어쩌다 오래전 구석에 처박혀 있던 어머니를 뒤지면 달도 나오고 별도 나온다. 옛날 이야기가 줄줄이 끌려 나온다. 심심할 때 어머니를 훌러덩 뒤집어 보면 온갖 잡동사니 사랑을 한꺼번에 다 토해낸다. 뒤집힌 어머니의 안쪽이 뜯어져 저녁 햇빛에 너덜너덜 환하게 웃고 있다. 뭐라고 제가 더 말을 붙이면 구차해지고 설명을 달면 사족이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분입니다. 손이 시릴 때 넣으면 따뜻한 주머니 같은 분. 손을 집어넣으면 오래된 먼지와 달과 별과 옛날 이야기가 줄줄이 흘러나오는 그런 분. 그 속에 손을 넣으면 잡동사니 같은 사랑이 이것저것 나오시는 그런 분. 이 시인은 잡동사니라고 하는 초라한 말과 사랑이라고 하는 거창한 말을 붙여서 어머니의 사랑을 잡동사니 사랑이다 그렇게 만들어냈어요. 이것저것 소소하지만 꼭 필요한 것들을 다 내어주시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참 잘 표현했다 생각이 듭니다. 정말이지 어머니는 특별한 존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참 조심스럽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배려해야 하기 때문이죠. 아무리 불같이 타오르는 사랑이라고 해도 조심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사랑이 있는 만큼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관계이기 때문에 내 방식으로만 하는 사랑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사랑 가운데 가장 덜 조심스러운 사랑이 있다면 그건 어머니의 사랑일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사랑보다 더 무작정하고 더 무조건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는 주일입니다. 가만히 보면 어머니들은 세대를 막론하고 자기의 어머니는 사랑을 하지만 그러나 자기는 그 어머니처럼 살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자식의 눈에는 어머니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물론 어머니도 자식이 자기를 다 이해해 주리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자식은 자기가 무조건적인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자식을 무조건적으로 희생하며 살지는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다짐을 해본들 뒤늦게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해 볼 때 어머니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줬음을 뒤늦게 깨닫고 눈물 흘리는 게 자식이고 그러면서 자기의 사랑과 희생을 몰라주는 자식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섭섭해하는 게 또한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는 왜 저렇게 사실까 생각하지만 자식이 자기 삶을 몰라줘서 섭섭해하는 존재가 어머니죠. 그래서 어머니들은 난 그렇게 살았으니 할 수 없고 이제 너희들이나 잘 살아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모양입니다. 그렇게 보니 어머니는 정말 특별한 존재입니다. 저는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어머니에 대해 설교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어머니에 대해 설교하는 게 온당치 않더라고요.
제가 어머니를 설교할 그런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머니에 대해서는 요 시 소개해드리는 걸로 마치고 가정에 대해서 설교해 보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일부 예배 설교를 마치고 나니까 나는 가정에 대해서도 설교할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다 그렇죠. 자,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 아내를 얻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참 소중한 아들이에요. 100세에 얻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굉장한 건 아닙니까? 우리는 누구나 자식을 낳아서 키웁니다마는 느지막한 나이에 얻은 자식, 만득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애틋한 마음을 가지게 마련입니다. 늦게 얻은 자식이라 혹시나 잘못될세라 애지중지할 뿐 아니라 자식 앞에서는 늘 모든 언행을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아브라함은 100세의 독자를 얻었습니다. 이삭은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더구나 그 이삭은 하나님이 바치라고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바쳤던 그 아들 아닙니까?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되돌려받은 자식이에요. 자, 아브라함은 일단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로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보아서는 태어날 때 얻은 자식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모리아산에서 되돌려받은 믿음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더 귀한 거예요. 이렇게 어렵게 얻은 자식 애지중지 키웠는데 이제 장성해서 장가들 나이가 되었습니다. 며느리를 맞아들여야 합니다. 며느리를 맞아들여야만이 비로소 이 자식이 약속을 담보하는 축복의 자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참 중요한 시점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남의 사람이 잘 들어와야 집안이 화평해지는 거 아니에요? 결혼이 인생과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되고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시는 거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두 가지 표정이 있어요. 나는 목사님 맞습니다. 내가 참 그 말을 미리 알았어야 되는데 이런 표정 짓는 분들이 있고 맞아요 목사님 저는 정말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시는 표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Anyway 우리가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인생에는 세 가지 소중한 복이 있다고 하죠. 첫째는 부모를 잘 만나는 복이고, 둘째는 스승을 잘 만나는 복이며, 세 번째는 배우자를 잘 만나는 복입니다. 남편이건 아내건 한번 삐끗하여 잘못되면 두 사람 모두 일생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만나는 일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죠. 어머니 아버지가 낳아주셔서 태어난 것이지 내가 어머니 아버지를 선택해서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일생을 통해 만나는 스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학교를 옮기기도 하고 선생을 잘 바꾸기도 합니다만 선택권이 그렇게 넓지는 않죠. 그래서 선생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남편을 선택하고 아내를 선택하는 일은 어떻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이 일만은 내가 주관하고 싶어 하죠.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아내와 남편, 배우자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걸까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이 속한 24장에서 몇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 4절에서 그의 늙은 종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말하자면 지금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고향 떠나서 이방 사람들과는 혼인을 할 수 없다. 그러니 고향에 가서 며느리감을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기준은 없습니다. 인물이 좋고 나쁨을 가리지 않습니다. 지금 같으면 사진으로라도 보든지 전화로라도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화상이라도 통화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옛날에 그런 게 가능하지 않았죠. 자, 그래서 종을 보내서 직접 가는 것도 아니고 종을 보내서 아내감을 며느리감을 데려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하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창세기 24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리브가의 입장에서도요. 남편 될 이삭이 어떻게 생겼는지 얼굴 한번 본 적이 없습니다. 음성 한번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를 선택하는 일이 자기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아버지와 아버지의 종 에비에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선택이 과연 옳은 걸까요?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는데 그 과정에 보면 두 사람만의 택함이 있어요.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또 한 사람이 그 종 엘리에셀이에요.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고향에 가서 여자를 데리고 오너라. 그래서 늙은 종을 보내죠. 그 늙은 종의 이름이 엘리에셀이에요.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은 자기 집에서, 아브라함 집에서 평생 신실하게 아브라함을 섬겨온 사람이에요. 그가 한때는 아브라함이 그의 상속자로 생각했을 만큼 아브라함의 신뢰를 얻는 종이었어요. 얼마나 신뢰했으면 자기의 상속자로, 자기 양아들로 삼고 싶어 했겠어요. 오늘 설교의 주제는 아닙니다만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의 관계를 보면서 사람이 살면서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이런 귀한 만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무튼 그 아브라함이 종 엘리에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가서 네가 보기에 합당한 대로 데려와라. 여러분, 그 귀한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감을, 그 아들의 아내감을 고르는데 종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이 결정에서 아브라함과 엘리에셀만 등장을 하고 정작 당사자인 이삭도 빠지죠. 이삭의 어머니도 빠져요. 사라도 거기서 빠져 있어요. 그들과 더불어 의논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좋을까, 누구를 고르면 좋을까 의논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두 사람이 알아서 합니다. 이삭도 자신의 아내를 맞는 일이지만 아버지와 신실한 종이 택해주는 대로 순종합니다. 내가 보고 결정하겠다. 내가 데리고 살려자니까 내 판단대로 하겠다. 이런 생각 추호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삼손 이야기가 나오는데 삼손이 어느 날 이방 여인을 결혼하겠다고 부모에게 데려오죠. 부모가 펄쩍 뛰면서 반대를 합니다. 우리 족속 중에 여자가 없어서 그러느냐 막 만류하는데 삼손이 딱 한마디 하니까 얘기가 끝나요. 그가 뭐라고 그랬냐면 영어 성경에 She looks good to me 그랬어요. 내가 보기에 좋다는 거예요. 내가 예뻐 보인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부모가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자녀들의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이삭이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랬을까? 왜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까?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그 단서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 집안의 모든 식구들이 믿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결정하신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선택하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도 그랬고 그의 종 엘리에셀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사라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믿었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순탄하게 만나게 해줄 것이다.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본문 14절을 보시면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종 엘리에셀의 고백이에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삭을 위해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삭이 택하는 거 아니에요. 엘리에셀 자신이 택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택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 참 훌륭한 사람인 걸 알게 돼요. 제가 언젠가 창세기 강의하면서 이 엘리에셀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는 주인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고 일의 규모를 정할 줄 아는 사람이고 일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나는 게 참 복이죠. 그는요, 오늘 본문을 쭉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말끝마다 하나님이고 때마다 묵묵히 기도합니다. 그가 주인의 이야기를 듣고 떠날 때 기도하고 가는 중에 기도하고 또 리브가를 우물가에서 만나기 전에 기도하고 그리고 만났을 때도 이 사람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순간순간마다 결정할 때마다 일을 시작할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리브가를 만난 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애를 쓰는 모습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거예요.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가 리브가를 만나고 모든 일이 잘 성사되었을 때 그때도 그 환영받는 순간에도 이제는 다 됐다. 이제 모든 일이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순간에도 다시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 경배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40절에 이르러서는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하면서 평탄한 길을 나아가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48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중매하러 가는 길에도, 돌아오는 길에도, 일어나는 사건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에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50절에 가보면은 그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과 그의 오라버니 라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엘리에셀이 자초지종을 얘기하죠. 내가 여기 왜 왔는지 얘기하고 리브가를 자기 주인의 아내감으로 데려가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부두엘과 오라버니 라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아버지 부두엘도 오라버니 라반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I have no choice.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으면 내가 무슨 가부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영어 번역에 보니까 one way or the other. 내가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내가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결정하셨으면 그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의 모든 일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재산이 얼마인지, 성격이 어떤지 그런 것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혼인은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혼인이었어요. 집안과 집안의 혼인도 아니었어요. 사람과 사람의 혼인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모든 것을 이루어간 하나님의 혼인이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부부였던 아담과 하와는 어땠어요? 창세기 2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끌어오시니. 누가 끌어왔다고요? 하나님이 끌어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눈이 맞아서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어요. 이게 가정의 원리예요. 이게 결혼의 원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가정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요, 내 아내도 내 남편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이라 이렇게 믿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에요. I have no choice. 내게 선택권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바예요. 그래서 모든 축복은 가정을 통해서 옵니다. 여러분, 이 점을 꿈에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위로도 가정을 통해서요, 사랑도 가정을 통해서요, 신앙도 명예도 재산도 다 가정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땅에 충만하는 거 우리 모두의 소망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복되고 행복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복되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시고 가정을 이루신 후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에요. 모든 복을 받는 길이 가정을 통해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복을 받는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넘치게 복을 주시려고 해도 그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복을 받아들일 그릇,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릇이 가정이므로 여러분, 이 가정을 언제나 소중히 여기시며 잘 지켜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요, 이것만은 잘못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정이 지켜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 하나님은 뒷전이죠. 하나님은 안중에 없습니다. 재산부터 셈하고 지위와 명예부터 따지고 학벌부터 따지기 시작합니다. 근본이 잘못된 거예요. 동기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칼빈에게 누군가 물었습니다. 칼빈 선생님, 당신은 왜 결혼했습니까? 당시 칼빈 시대에 아주 경건한 크리스찬들, 이 크리스찬 지도자들은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덕목처럼 여겨지던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칼빈이 자녀도 있는 그런
과부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선생님, 왜 당신은 결혼했습니까? 그때 칼빈이 아주 칼빈다운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칼빈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결혼의 목적도, 그 결혼의 동기도, 그 결혼의 기준도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결혼을 앞에 놓고 이런 것 저런 것 조건 따지면서 복잡한 생각 많이 하죠. 그러나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행복은 그런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가부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어찌 가부를 말하리요? 뒷얘기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선택권이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진리를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 교육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만났는지, 누가 먼저 청혼했는지, 누가 먼저 승낙했는지 이런 거 따지지 말라. 여러분,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어떤 분은요, 결혼 30년 넘게 생활하면서도 늘 입만 열면 남편이 1년 동안 주구장창 따라다녀서 어쩔 수 없이 결혼했다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아무튼 결혼 얘기만 나오면 자기는 생각이 없었는데 남편이 1년 동안 귀찮게 해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반대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집사람을 3년 따라다니는 끝에 결혼하게 됐습니다. 내가 남편을 사랑해서 1년 동안 간절히 기도한 끝에 결혼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복받을 마음인 거예요. 자기 쪽에서 먼저 했다. 얼마나 귀한 얘기입니까? 하도 지긋지긋하게 따라다녀서 이거 못된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무슨 행복이 거기 있겠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 아침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저물을 만났다. 이런 마음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 그릇이 있어야 복을 받죠. 나쁜 마음 가지고 아무리 기도해도 복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두 사람 만나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관해 주셨다. 이런 겸손한 마음가짐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뿐만이 아니에요. 인생의 모든 일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셨다. 여러분, 이민 와서 살면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내가 팔자가 사나워서 이민 왔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애굽에 보내신 거 하나님이셨어요. 요셉을 감옥에 보내신 거 하나님이셨어요. 요셉이 그의 입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려고 나를 당신들의 앞서 보내셨나이다. 누구도 원망하지 않아요. 그 모든 일에 되어진 그 과정들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보내서 아틀란타에 고생하며 살게 하신 거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앙교회 보내신 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지금 옆에 앉아있는 그분하고 살게 된 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우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고 믿는 마음, 그게 신앙의 시작이고 그 뜻이기를 바랍니다.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이 뜻하셨다, 그게 시작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뜻하셨다, 이게 마지막이어야 돼요. 이삭의 가정에서는 이 점이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축복만으로 두 사람이 만난 거예요. 얼굴도 본 일이 없습니다. 나이도 모릅니다. 취미는 더구나 모릅니다. 혼수는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리브가를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뻐합니까?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섭리니까. 이렇게 두 사람이 만나 평생을 함께 살며 축복의 가정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맡기는 복된 가정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출장소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고난과 역경 속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가정이에요.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출장소예요. 이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출장소가 되기 위해 꼭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빠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빠지고 너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쳐다보시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곳,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내 아내예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내 남편이에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내 자녀예요. 하나님이 내 아내를 바라보고 있으니 나도 나를 바라보지 않고 내 아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남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만,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출장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만남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복된 삶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